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이사하면 저희 친척들이 그리고 동네에 친한 그 지문들이 저희 집을 꼭 와요.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지요. 이사했다고 선물을 사들고 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사하면 무슨 선물 사가지고 가요? 두루마리 화장지, 그 만 얼마짜리 있죠? 그거 사들고 가고, 그 다음에 세제를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성냥 알아요? 이만한 깍성냥, 곽성냥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냥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뭘 사가지고 와요? 여러분도 아시네요. 초를 사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 이사할 때 성냥을 사가지고 초를 사가지고 오시는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성냥하고 초는 다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아, 친척들이, 이웃 주민들이 이걸 사가지고 오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집이 부자 되라고 그렇게 사가지고 온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사 신방을 갈 때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고 세제가 아니고 곽성냥이나 초를 좀 사가지고 가고 싶은 이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여러분 지금 부자예요? 그러면 가난합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가 모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얘들아, 예전에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단다, 다른 집에 텔레비전 사고 냉장고 살 때 우리는 그것도 사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고 고생을 참 많이 했었단다, 이렇게 가난을 추억으로 자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면 가난하대요. 얘들아, 예전에 우리 집은 진짜 부자였단다, 우리 마을에서 최고 부자였고 조상 대대로 부자였었단다, 이렇게 부자였던 것을 추억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서는 부자는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랍니다. 저는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자의 기준에 딱 하면은 저는 참 가난합니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돈이 땅을 사야 무공의 쌀 한 마리라도 얻어먹을 수 있답니다. 배 아파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돼야지 배고픈 돼지가 되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큰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부자라면 지금 부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은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진짜로 좋은 부자, 아름다운 부자, 존경받을 만한 부자가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이 부자의 행동 중에서 결코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을 만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 풍성한 소출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의 크기로는 하나님이 올 가을에 주신 그 쌀 가마니들을 그 곡간에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돼요.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곡간을 헐고 크게 짓는 이 부자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3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 무슨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몇 구절만 읽었지만 찾아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신방을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제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돈 얘기하는데, 목사님 또 오늘 돈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동일한 돈 얘기지만 전혀 다른 돈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뻘뻘 땀 흘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이왕이면 돈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면은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풍성한 소출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간도 더 크게 짓고 은행의 통장도 좀 많이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자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돈만 아는 수전노, 돈이라면 환장하는 인정사정 없는 인간, 재수가 겁나게 좋아 부모 잘 만난 인간,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 이게 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 누구 못지 않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 내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부자들이 있어요. 불법과 편법과 과소비로 사회의 지탄이 되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 사람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절대적 비난과 타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풍성함, 부요함은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면서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더 축복의 깊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늘 이후로 다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돈을 모으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자, 아름다운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에서 거룩이 빠지면은 바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은 늘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잘못된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잘못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이 부자가 잘못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넉넉한 재산이, 그 넉넉한 돈이 영혼의 안전과 영혼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피땀 흘린 수고로 축적한 은행의 수많은 그 통장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가난한 거지, 개들까지 와서 그의 상처를 핥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던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근심하는 재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저택에서 즐거운 만찬 중에도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재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평생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쌓아둔 그 재물로 여러분 천사들을 살 수 없어요. 천사들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그 재물들은 결코 영생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돈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지배하는 지배력은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그 사람만이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잦은 직장인들의 파업이 사업장과 경제를 죽이는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한 일 중독, 그것은 자칫 그 사람의 영혼과 건강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을 때에, 부자가 되는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공급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영적 공급의 통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영적 공급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영적 공급의 통로예요.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정과 여러분들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영적 공급의 통로입니다.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 수고를 따로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자의 잘못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한 이기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해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기까지 누군가가 땀 흘렸는데, 누군가가 땀 흘린 그 땀 흘린 사람에 대한 베품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요함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은행에 통장에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행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 교회를 향한 부요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부요함,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가끔 기념일이 있어요. 저의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생일이라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이라든지 아이들의 생일 때에 아이들하고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들이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가서 여러분 20kg짜리 쌀 한 포대라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듯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생일 때에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소외되고 자꾸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누군지 찾아서 그런 아이들을 한번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10주년 때에 여러분, 혹 이 근동에 복지관이 있다면 그런 복지관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매스컴에 익명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부요함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가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실패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 실패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우리 안전하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향해서 있는 놈이 더한다니까, 있는 놈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복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졸업 사진 같은 걸 찍잖아요. 그 옷이 없어서 졸업 사진도 찍지 못했대요.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다 살다 보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철모르는 어렸을 적부터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53세 때, 53살 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때에,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알로페시라는 병에 걸렸답니다. 의사들이 그 병을 진단하면서 당신은 1년을 더 살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당신은 그 많은 부를 이 땅에 내려놓고 훌쩍 떠나야만 됩니다. 그런 진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8세까지 살았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존 록펠러라는 사람. 미국의 그 갑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현관문 산책도 하고 병원 밖에 산책도 하는데, 어느 날 그 병원 현관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예쁜 소녀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의사의 그 수술이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서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내주었어요. 이 예쁜 소녀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맑은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인생의 최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아하,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최대 행복을 처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뒤로 자신의 병도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고아원 장학재단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좀 더 들어가면 이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존 록펠러는 자신이 스스로 발로 걸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6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2센트의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2센트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항상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후에는 수백만 불의 11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몇 명이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40명이었답니다. 40명. 40명이 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그는 생전에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하는 이 선행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뭐라고 비아냥거렸느냐? 존 록펠러, 네가 아무리 남은 일생 동안 선행을 하더라도 네가 그동안 잘못한 악행을 덮을 수는 없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전의 악행을 덮고도 남을 만큼 남은 생애 동안에 선을 행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5억 5천만 달러, 5억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 5천만 달러, 거기에다가 여러분 1000을 곱해보세요. 5억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는 여러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늘 부의 일부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욕심 많은 재벌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11조로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성공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어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쌀이 가득 담긴 창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소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간은 부자가 있고 10년간은 부자가 있고 1년도 가지 못하는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배움의 모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늘 이후로 다 깨끗이 불도저로 다 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름다운 부자, 행복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도일교회에 이러한 부자가 많아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욕심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 부자는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 가난한 부자,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일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한 11조의 헌물을 드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을 드려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그 풍성한 축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자리, 축복의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하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약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기 어려워하는 그곳에 선교라를 파송하고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교회 도일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각 사업체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사명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2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세고 가거라. 저 건너의 바다 향해 자고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일교회를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길 지역이 놀랍게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맑은 샘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사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구원의 은총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놀라운 아름다운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기름 부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경제적인 가뭄이 있지만 사르밧 여인의 떡 반죽그릇과 기름병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어떤 마음의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돌아올 때는 두 때, 세 때를 이루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의사들의 처방과 약제를 통해서도 치유가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 덧입혀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